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한 줌의 흙과 같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힘으로 숨쉬며 일어나며 살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지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 역사하시는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애타는 기도와 만물의 회복을 위한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믿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아멘 아멘 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의 찬송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우리 한 번 더요.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 충만케 하소서.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아멘. 오 성령 하나님, 난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아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 하나님, 난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난 우리 사모하는 마음을 한 번 더 선포해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난 다시 새롭게 하소서.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오직 주님만을 나타내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수가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삶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수가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받은 주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수가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불을 내려주소서. 주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아멘 아멘. 주님 우리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태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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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소서. 성령의 불 우리 선포합시다.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 태우소서. 부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수거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수거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오무일 진은숙 선교사님, 태권도 및 현지교회 사역을 통해 감염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매머 지역을 복음화하도록. 둘째, 청년 엑스브릿지 지체들의 마음에 내주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도록. 셋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과 분쟁이 속히 그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립니다.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오무일 진은숙 선교사님, 감염병으로 인하여 선교의 많은 부분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태권도 및 현지교회 사역을 통해 감염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매머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청년 엑스브릿지 지체들의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참된 조력자 되시는 성령님과 함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절대 평안을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종교, 영토, 역사, 정치적인 문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택하셨던 그 땅이 무력 충돌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피해와 분쟁의 중심지가 되어 있습니다. 주여, 이 안타까운 비극이 속히 그치고 하나님의 평화가 그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심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를 이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죄가 많아 감히 나올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고 이를 회복하기에 앞서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회개하오니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한 가정들을 보호해 주시고 주의 사랑이 각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백신 접종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져서 우리나라가 다시금 생기를 얻게 하시고 사회 모든 영역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교회도 제한된 예배와 모임이 이전처럼 자유로워져서 우리의 믿음 또한 다시금 주를 향해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청년 엑츠브리치 공동체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젊은이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외면하는 시대에 귀한 청년들을 동안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을 잘 배워 그리스도의 군사로 서게 하시고 각 부서를 담당하는 전도사님들을 축복하셔서 이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성전에 있는 자나 온라인으로 드리는 자나 동일하게 감동시키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신동철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주의 자녀들의 가슴에 새겨지고 삶으로 아버지 열매 맺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디스페이트와 솔리스트 자매를 축복해 주시고 이들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더욱 영화롭게 되는 오부 예배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오부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안내와 헌금위원으로 수고해주는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섬김이 또 다른 누군가의 섬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동안교회 목자로 세워주신 김영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건강을 지켜주셔서 바쁜 스케줄 가운데 맡으신 사역과 목양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동행하시기를 구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뜻이 이루어지이다.
즐겁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태와 방법이 바뀌었지만 주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정성을 다해 드리는 삶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 마음을 주께 드리오니 토기장이이신 주님,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빚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정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아오신,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자녀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전의 색은 성령의 불길을 의미하는 붉은색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로 지켜왔습니다. 동안교회에서도 그간 릴레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오순절을 기도로 함께 중보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기도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쉼을 가졌다가 다시 계속 기도의 불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6월 큐티 특세와 함께 5월 31일부터 1만 번 동안의 성도의 기도를 진행합니다. 코로나의 종식과 한국교회의 회복, 그리고 동안교회의 영적 부흥과 세계 각지에 계신 선교사님과 그리고 북한의 복음화를 위하여 온 성도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소예배실과 대예배실에서 진행되며 방역수칙을 지키며 안전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 사람당 1시간씩 총 2번 참여가 가능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월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가 5월 31일부터 6월 26일까지 매일 오전 5시 10분에 대예배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물론 유튜브로도 실시간 생중계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특별히 각 부서에, 그리고 교육부서, 청년 액티브리지, 청년부, 그리고 다문화사역부, 영어예배부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의 전도사님들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일정과 설교하시는 전도사님과 봉사자에 대한 정보는 주보 이면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기도의 습관을 세워가는 거룩한 6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5월 한 달간 액티브리지에서는 매일 여러분들의 큐티를 돕는 아이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 한 주차 남게 되었는데요. 매일 한 명의 사역자가 여러분들과 함께 인스타 라이브를 진행하고 그리고 또한 이것을 유튜브에 업로드합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맞으면 라이브에 참여해 주시고 시간이 안 맞는다면 유튜브를 통해 큐티를 이어갈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바이블 칼리지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5주차가 있는 달에는 연합회가 액티브리지 전체 행사를 기획합니다.
5월은 5주차, 30일이 5주차입니다. 그때는 모든 부서의 셀 모임을 하나로 통합하여서 연합회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하여 지저스 워너비입니다. 모든 블라인드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정말 마음을 울렸던 찬양들이 있다면 사연과 함께 구글 닥스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인스타, 그러니까 청년 액티비티 인스타에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완벽한 익명을 보장합니다. 심지어 서로 나오는 사람도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로지 목소리와 사연, 그리고 여러분들의 절절한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이 코너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5월 30일 저녁 8시 청년 액티비티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송출되니 많은 관람, 참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우리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과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아멘. 얼마 전에 오부 예배를 올라오기 전에 참 설명하기 어려운 압박 같은 것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제대로 오늘 잘 하지 못할 거야. 너도 너 스스로 이 일을 잘 못할 거라는 거 알고 있잖아. 너로 인해서 사람들이 당혹스러워할 거고, 너는 오늘 너가 준비한 걸 잘하지 못할 거야. 내면에서 들리는 이 소리로 인해서 제가 잔뜩 움츠러들었습니다. 시간은 다가오고 왠지 모를 초조함에 진땀을 흘리고 있을 때에 마음 한켠에서 또 다른 생각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거 내 일 아니지? 이거 주님의 일이지? 그러면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잖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나의 부족함을 보면 할 수 없지만 주님을 보면 할 수 있고, 주님은 내가 잘하는 것보다 자라나는 걸 원하시니까 그런 마음으로 강단에 섰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진땀을 흘리며 여기 섰는데 올라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안에 불안과 염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때 저는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 나를 무기력하게 했던 생각은 생각보다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구나. 둘째, 그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구나. 저는 매주 이런 갈등을 갖고 이곳에 섭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할 때에 그런 갈등을 딛고 일어나 그 자리에 서실 것이죠. 저는 하나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나의 불안은 주님의 평안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 기독교 작가 켄 가이어의 폭풍 속의 주님이라는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느끼고 눈에 띄는 기적을 바라지만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유일한 기적은 마음의 평안, 곧 그리스도의 평안이다. 그분은 바깥의 폭풍을 잠잠하게도 하시며 내 마음의 폭풍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 평안이 하루하루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유일한 기적이다. 네, 그가 말한 것처럼 저는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이자 정말로 최고의 복이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얻게 되는 평안이 아니고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결코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평안 말이죠. 폭풍 밖에서 평안한 게 아니라 폭풍 속에서 평안한 겁니다. 비록 나는 부족함 투성이일지라도 결코 악 앞에 비굴해지거나 차악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평안, 의연하고 담대하게 그 일을 맞닥뜨릴 수 있는 절대 평안 말이죠. 오늘은 여러분과 이 평안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평안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세상에서 우리를 평안하게 할 수 있는 요소를 찾기란 참 쉽습니다. 때로는 돈이, 명예가, 권력이, 학위가,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죠. 이 모든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충분히 누려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과 만나게 되면 언제든지 더 큰 불안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때로는 돈 때문에 평안할 수 있지만 반대로 돈 때문에 정말 지독하게 불행할 수 있는 거죠. 평안과 불안의 요소를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질적으로 타인과 비교하면서 이 감정이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하게 평안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저는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처음에는 왜 그렇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평안이 돈, 명예, 권력과 같은 것들처럼 눈에 잘 보이거나 내 눈앞에 딱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죠. 심지어 잘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말씀이,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평안의 의미가 점점 더 밝히 보이는 것 같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어떤 수단이나 도구나 소유의 개념으로서의 평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평안이죠. 우리의 상황에 있는 것으로 평안한 게 아니라 우리의 상황 바깥에서 우리의 인생을 굳건하게 지켜줄 수 있는 평안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동안교회라는 건물에서 느끼는 평안보다 더 상위의 개념은 우리가 땅 위에서 얻게 되는 평안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평안의 요소들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주님의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지지 기반이 되는 평안이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 평안이 예수님께서 소유하신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소유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 악한 본성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평안이 아닙니다. 나와 완전하게 무관하게 존재하고 주님이 소유하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를 사도 바울이요 정말 멋지게 표현했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3주 전에 제가 설교했던 본문은 빌립보서 1장이었어요. 그리고 지난주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4장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 어디에서 선포되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감옥이죠. 피비린내 나는 거친 돌벽과 손바닥만큼 작은 환기통만이 유일한 통로인 그 감옥.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전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절정의 고백이 바로 뒤이어 나온 빌립보서 4장 12절, 제가 방금 읽은 말씀이에요.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는 지금 차디찬 감옥에서 궁극의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절대 평안입니다. 서두에 저는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기적, 최고의 복이 평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은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이 영역을 초월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리고 있는 평안은 소유의 유무에 따라서 결정되는 평안이 아니고, 그가 누리고 있는 평안은 자신의 소유와는 상관없는 완전한 평안이었던 거죠. 이런 평안의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상상해 보시죠.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게 강함을,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겠죠.
힘있고 권세 있는 자 앞에선 비굴했다가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으스대는 사람도 아닐 겁니다. 더 많이 가졌다고 으스대지도 않고 겸손하며 더 적게 가졌다고 자신을 비하하거나 합리화하지 않는 사람일 거예요. 이런 사람에서 느껴지는 기운을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자면 평안함, 담대함, 의연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속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목록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거든요. 그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얻었던 그 평안, 그 절대적 평안은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노력으로 얻게 된 것일까요? 감옥에서도 기쁨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이 그가 남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집중력과 정신력, 인내력을 가진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단언컨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위인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뛰어난 사람들이요, 엄청난 공을 세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대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요, 성경을 딱 펴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만 읽어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선택하는가, 인간이 가진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얼마나 유동적이며 죽을 듯이 변하는가, 우리는 성경만 조금만 읽어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부족함이 있었고 일희일비하며 변덕스럽기 그지없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대전제가 인간의 불완전함이라면 성경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완전함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완전함을 덮는 하나님의 완전함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 불완전한 인간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으로 많은 일들을 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진 능력을 그들에게 줌으로써 사용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5%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주님께서 95%를 주심으로써 100%를 만드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는 5%밖에 하지 않았으니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했구나, 너의 것은 사실 가치가 없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그 5%도 정말 잘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시는 분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을 다 통칭해서 한 단어로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 그리고 조카들을 볼 때마다 그 친구의 부족함을 무시하나요? 아니죠. 그 부족함도 귀하다 여겨주며 자신의 빈 공간을, 자신의 힘을 채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바로 이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기쁨을 노래하고 풍부에도 처하고 비천에도 거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평안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 절대 평안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자 그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것이고 그의 태도가 의연함으로 꽉 차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누구의 평안이라고요? 나의 평안이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평안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평안이 유동적인 평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상태를 초월하는 평안이요, 나의 상황 너머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평안이며,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이면서도 가장 온전한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어떤 값을 지불하면서 사라는 말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그냥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평안이 1%밖에 안 되니? 괜찮아.
그것도 나에게 가지고 나오렴. 나머지 99%는 내가 채워줄게. 너는 다른 거 말고 내가 주는 평안 안에서 자유해라.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다, 굳건한 바위가 되신다 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수사학적인 표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주님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인간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을지라도 그 갈대가 꽂혀있는 땅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려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지독한 가난, 지독한 불행 속에서도 때로는 가장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평안이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평안을요,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해 오신 게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는요, 장차 올 예언자가 너희에게 평안을 선물해 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완전히 깨어지고 산산조각난 인간의 가련한 상태를 구원자가 오셔서 다시 모아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시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첫 설교에서 이 본문을 인용하십니다. 이 본문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도다. 이제부터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 깨어진 영혼들에게 평안이 임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그렇게 조각난 인생들에게 찾아가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갇혀서 포로가 돼 있는 사람들, 영혼의 감옥에 갇힌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신약에서 돌아다니시면서 하신 일은 하나로 정리하면 평안을 선포하는 일이었던 거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의 일이에요. 그리고 또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도 바로 평안이었습니다. 무려 3번이나 반복하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까지 다 통틀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감정이 뭐라고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요, 제가 언급했던 신구약의 모든 말씀들에 담겨있는 단어가 평안이었죠. 근데 더 흥미로운 것은요, 그 단어와 함께 늘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예수님은 자신의 첫 설교에서 이 본문을 인용하셨다고 하셨죠?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하신 말씀, 오늘 본문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3번 평안을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평안과 성령이 계속해서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절대 평안과 성령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고, 그 이후에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는 50일, 합쳐서 도합 90일, 3개월 동안 시간을 보내며 다다른 날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기독교의 절기에서 성령 강림 주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이 나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순간이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의 한 걸음을 떼는 날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불어 넣어주신 생명의 바람을 뜻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여기서 사용된 생기는 히브리어 너쇼맛 하이힘이라고 말하는데, 직역하면 생명의 바람을 뜻합니다.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다고 했잖아요. 흙과 우리를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차이는 생명의 바람의 유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바람, 성령을 불어 넣어주셨기 때문이죠. 이 바람이 우리를 흙과 구분시켰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출발이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 선한 바람,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령은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중재자, 협조자, 조언자, 함께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헬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이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성령인 거죠. 예수님은 오순절에 주님께 기도하러 모인 이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임한 것이 뭔지 아세요? 절대 평안이에요. 그들이 방에서 기도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주님의 성령이 임하자 그들에게 절대 평안이 임하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로 바뀌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 성령을 받아 빌립보서에 써져 있는 그 놀라운 고백들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래,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다. 그럼 나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당연히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모든 이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진심으로 다짐한 모두는 이미 성령을 다 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당연히 너희 안에 있다는 걸 왜 모르느냐?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7절 말씀에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으로 그렇게 살기로 다짐한 이들이라면, 아니면 오늘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사람이라면 성령은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계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나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님, 이 시간 나의 마음에 임하여서 나도 절대 평안이라는 걸 한번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미 그리스도인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요,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모든 불안을 이길 절대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 받게 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환희에 찬 기쁨,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는 그런 감격,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은혜의 또 다른 모습이 있다면 그 어떤 요동함도 없는 평안한 상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평안 가운데도 깃드는 거거든요. 난폭하고 정신없이 요동치던 감정이 평안하여지고, 원래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으셨던 그 원래의 상태대로 평온해지는 상태로 바뀌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애니메이션에서 보는 것처럼 주문에 의해서 괴물로 변했던 주인공이요, 극적인 장면으로 인하여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모든 것이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불안하십니까? 불안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불안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여, 나의 불안을 뒤엎을 주님의 절대 평안을 나에게 부어주소서. 내가 이 문제를 이길 힘이 아직은 없는데, 내가 이것을 벗어난다고 해서 이것을 끝낼 수 있는 게 아닌데, 주님, 나의 삶을 좀 돌아봐 주시며 나의 삶을 그 절대 평안의 자리로 옮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이라는 단어는 그런 마음으로 구하는 단어입니다.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되어서 전에 할 수 없었던 능력들을 하게 되는 것을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절대 평안의 능력을 갖는 것, 성령 충만한 사람이 요동하지 않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 내 앞에 주어진 일들을 단순히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 안에 구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감내할 수 있는 상태 가운데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 그게 절대 평안이며 성령 충만이며 성령 임재라는 단어의 의미일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오부 예배를 올라오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막 불현듯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오늘도 조금 느꼈어요. 제가 평안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가 완전히 내가 준비한 대로 못하면 어떡하지? 갑자기 변수가 생기면 어떡하지? 목이 잘 갈라지니까? 목소리 삑사리 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들이 제가 예배당에 올라올 때 들었단 말이에요. 많은 이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주고 돌아가게 할 것 같은 불안함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할 줄 몰라 쩔쩔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쪽에서 본당에서 올라오는데 그 계단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요. 쭈뼛쭈뼛,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혼자 한 발짝 한 발짝 떼면서도 얼마나 다리가 무겁던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네, 늘 그렇듯 디스페이터의 차양이 시작되죠.
그렇게 제가 어렵게 입을 찬양을 하려고 떼는 순간 정말 저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달 전쯤이었나? 김은용 교수님이 설교하셨을 때였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찬양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막 쭈뼛쭈뼛 와가지고 자리에 털썩 앉아서 이러고 있는데 찬양이 시작됐는데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뒤에서 저를 막 밀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날 너무 신기해서 권 목사님께도 물어봤어요. 오늘 회중 찬양 너무 크지 않았어요? 목사님도 그렇게 느꼈답니다. 아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이들이 그렇게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눈물이 제가 탁 터지는데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아, 이 사람들 그냥 온 거 아니네. 이 친구들 그냥 찬양하는 거 아니네.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는데 이 벽과 같은 하얀 마스크가 이들의 찬양을 막지를 못하네. 수많은 제한들이 그들에게 있을지라도 그들의 찬양은 이 모든 벽을 뚫고 나오는구나. 더 맑고 청아하고 더 은혜롭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말이죠. 한바탕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제 옆에 있었던 한 청년도 아마 알 겁니다. 목소리 왜 이렇게 울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날 저는 너무나도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불안이 눈 녹듯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아마 제가 성령 충만이라는 걸 경험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찬양이 저로 하여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주께 간절히 성령이여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나의 자아를 밀어내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가득 채워주옵소서. 그러자 제 마음 가운데 절대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원고가 있고 없고 원고를 잘 준비하고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 평안의 상태로 이 자리에 서고 나서야 비로소 주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무리한 것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도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거고 이미 많이 경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해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상기하자는 겁니다. 주여 나에게 절대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도 절대로 요동치지 않는 성령 충만의 상태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난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단하진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주께 구하면 됩니다.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 그런 선택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이 찬양할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주여 정말로 마른 나뭇가지와 같은 나의 삶 가운데 오늘 주의 절대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은 정말 타다 남은 나뭇가지와 같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간절히 바라기보다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의 감정이 나에게 찾아와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으로 이겨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주님이 소유하신 평안이 나에게 임하였을 때 내가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고 그 주님과 함께 힘차게 한 걸음 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모든 예배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허무한 시절 지날 때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림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주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절대 평안을 나에게도 한번 보여주시고 나도 그 평안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일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미 그리스도인이신 분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합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내 안에 충만하여져서 나도 절대 평안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경험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내 마음이 정말로 일일비하고 죽을 듯이 변합니다. 내 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적 교회는 다녔지만 아직은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여, 주님의 사역을 나에게 적용시키시는 성령 하나님, 2000년 전 우리에게 하셨던 그
힘을 다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정말 우리가 쓴 마스크처럼 꽉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라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떨어진 거리만큼이나 주님과의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면, 주여, 나의 힘으로는 이 벽을 극복할 수 없사오니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 하나님이 나의 삶에 임하실 때에, 내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에 내 삶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일어남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성령, 오늘 간절히 주님께 바라며 나아가는 이 귀한 지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기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 그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존재를 각인시켜 주시옵소서. 그 주님과 함께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떼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으키시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며 살아갈 힘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힘차게 인생의 한 걸음을 뗄 것을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